예, 청년 시절의 일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큰 사거리에서 버스가 신호에 걸려가지고 정차를 하였는데 그때가 여름철이었습니다. 당시는 에어컨이 있는 버스가 아니어서 버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들 더워서 손부채를 가지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큰 트럭 하나가 와서 서는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덜 말린 소가죽을 잔뜩 실은 큰 트럭이었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역겨운 냄새는 처음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든 승객들이 일제히 창문을 다 닫았습니다. 창문을 닫자 버스 안은 순식간에 찜통이 되었는데 찜통이 차라리 낫지 저 냄새는 못 맡겠다, 모두가 하나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빨리 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참 냄새에 관해 가지고 최고로 불쾌했던 기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냄새에 관해서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어떤 분의 소개로 아가씨를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아가씨에게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아들만 넷 있는 늑대 소굴 같은 데서 자라가지고 여인의 그 향수 냄새를 가까이서 맡아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황홀해가지고 정신이 나갈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 아가씨에게 더 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 아가씨는 지금 제 아내가 돼서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본 기억도 오래가지만은 진한 어떤 충격적인 냄새, 이 냄새로 남은 기억도 눈으로 본 것 못지않게 오래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부터는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로 다 폐지된 제사들인데 굳이 이것을 살펴볼 이유가 있느냐? 구약의 제사 안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참된 원리, 온전한 예배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구약의 5가지의 제사는 지금도 유용하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가 번제인데 그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자가 구울 번자죠. 다 제물을 태워서 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올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말로 옮기면 그 뜻이 올라간다입니다. 참 신기하죠. 올라간다. 향기를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특정 부위만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고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이 일정 부분을 가지고 제사 지낸 당사자가 또 어느 정도의 고기를 가져가는 식으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만은 번제는 제사 지낸 당사자가 가져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불살라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또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번제는 죄를 회개할 때도 드렸던 것 같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의미로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번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번제는 양도 드릴 수 있고 염소도 드릴 수 있고 가난하면 비둘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읽은 것이 소의 수컷으로 드리는 번제를 읽었습니다.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 지금 우리 시대는 소라는 것이 그 육식을 위해서 대량으로 사육을 하는 시대지만은 옛날에는 소가 그러한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집의 한 식구였습니다. 소가 식구였죠. 소를 많이 길러도 소는 식구였습니다. 2009년도입니까? 경북 봉화의 어떤 할아버지와 소하고 얽혀 있는 그 삶을 담은 영화가 개봉이 되었죠. 기억나세요? 땡그랑 땡그랑 하는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그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별로 대사도 없고 할아버지하고 소하고 이제 그 찍어 놓은 건데 그거 보고 감동을 받고 우는 사람도 많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소는 소유물이 아니라 자식이고 또 동생이고 그런 관계였죠. 그러한 소를 번제로 하나님께 잡아서 살라 바쳐라.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바치겠습니까? 못 바치겠습니까? 바치기 어렵습니다. 내 식구인데, 내 자식 같은데 어림도 없겠죠. 그 번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 충성인 것이죠. 소를 드릴 형편이 못 되면은 양이나 염소를 드려도 되고, 양이나 염소도 드릴 형편이 못 되면은 비둘기를 드려도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드리는 짐승, 제물에 가장 소중한 것이 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요, 뭐니 해도 내 자신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 제일 소중해요. 그래서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거기에 제일 소중한 뭐가 담겨야 되느냐? 내가 담겨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그럼 나를 어떻게 그 제물에다가 나를 담느냐? 4절에 보면은 번제를 드릴 때에 반드시 번제물이 될 짐승에게 뭘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안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물이 될 짐승에게 안수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용어를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일컬을 때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내지 제사장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제사 지내는 사람을 일컬을 때는 그는 이렇게 그라는 대명사를 써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나오면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 지내러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누가 하느냐? 그가 합니다. 그가. 제사 지내러 온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그냥 손을 얻는 게 아니라 힘을 줘서 누르는 거예요. 사마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손을 얹어가지고 힘껏 누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내 모든 것이 이 소에게 넘어간다, 전가된다. 그래서 전가되고 난 뒤부터는 내가 이 소고 소가 내가 되는 거죠. 동일시입니다. 그런 의미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소가 저를 대신합니다. 이 소가 저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나님 여겨주십시오. 그런 측면으로 안수를 하는데, 그렇게 안수를 할 때에 건성으로 할 수가 없지요. 마음을 다 써서 안수를 합니다. 마음속으로 또 기도도 하겠죠. 뭐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님, 이제 이 소가 저를 대신합니다.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제 이 소가 짊어집니다. 이 소를 저라고 여겨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기도하겠죠. 이 소에다가
저의 잘난 것과 저의 못난 것 다 이 소에다가 담을 테니까 하나님 그걸 받아주세요. 제가 지난날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억울해도 제가 참았습니다.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견뎌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담을 테니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이걸 받아주세요. 또 자신의 부족함도 거기에 담겠지요. 주님, 자존심 상한다고 제가 참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그 말을 뱉고야 말았습니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얼마나 나도 미워했는지 한 주간 동안 미운 마음 가지고 밤잠을 설치다가 이래 왔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그 못난 모습, 죄지었던 모습, 연약해서 쓰러졌던 모습 이런 것도 거기에 다 담는 겁니다.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저라고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안수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냥 짐승을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 내가 되는 거고 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배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 삶을 담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는 여기에 순서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내 삶을 조금이라도 떠올려 가지고 이 예배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담아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도 곤란합니다. 또 설교를 오늘 잘 하나, 뭐 좀 버벅거리는 게 있나, 아니면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하나, 또 찬양대는 실수 없이 잘 하나, 이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곤란한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나를 돌아보시면서 여기에 감사한 것도 있으면 감사한 것도 담으시고, 또 믿음으로 사느라 힘들었던 것도 있다면 여기에 담으시고, 유혹을 떨치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도 여기에 담으시고,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던 것도 여기서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담으면은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됩니다. 참된 예배.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자신을 잘 담아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번제는 안수를 한 다음에는 짐승을 죽여야 하고, 죽인 다음에는 가죽을 다 벗겨야 되고,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떼야 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이 팔다리 다 잘라내는 거예요. 몸통을 자르는 겁니다. 그게 각 뜨는 겁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번제라는 것은 제사 지낸 사람이 가져가는 몫이 없고 전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다 살려드리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기왕지사 다 불태울 것을 굳이 가죽 벗기는 수고를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굳이 각을 뜨는 수고를 할 필요 어디 있습니까? 번제단 위에 장작 쌓아놓고 그냥 활활 태워버리면 어차피 다 탈 건데 왜 그런 수고로움을 다 하고 난 뒤에 불을 태웁니까? 그에 대한 해답도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거기도 용어를 구분해 놨죠. 제사장이 하는 일과 그가 하는 일. 그는 누구라고 했어요? 제사 지내는 사람.
제사 지내는 당사자. 그래서 그 소를 죽이는 일도 제사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합니다. 가죽 벗기는 일도 그가 합니다. 제사 지내러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각을 뜨는 일도 그가 합니다. 제사 지내러 온 사람이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앞에 있는 이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온,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그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짐승 잡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가 번제를 드리러 온 사람이 소 한 마리 잡으러 하면은 그 쉽겠어요? 양 한 마리 잡으려면 쉽겠어요? 여러분, 닭 잡는 것도 어렵습니다. 닭도 막 벌벌벌 떱니다. 군에 있을 때 선임 하사가 부대에 회식한다고 돼지 한 마리를 어디서 구해와서 돼지를 잡는데요, 병사들 보고 잡으라고 칼 쥐어주니까 잡는 병사가 하나도 없어요. 보다 못해서 선임 하사가 나서서 이제 칼을 들고 돼지를 이제 묶어 놔놓고 칼을 대는데 그 선임 하사도요 벌벌벌벌 떠는데 눈을 제가 옆에서 쳐다보니까 눈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정신이 나갔어요. 동궁이 풀려가지고는 이러면서 이래 잡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 큰 덩치의 짐승의 목숨을 끊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제사 지내러 온 사람이 하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온 손에 피가 묻고 옷에도 피가 튀고 얼굴에도 피가 튀면서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도록 하셨느냐? 왜 네가 직접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느냐? 누가 대신 해주면 좋지. 직접 하라고 하신 것은요, 그걸 내가 직접 하다 보면은 지금 이 짐승이 안수하고 난 뒤부터는 이게 누굽니까? 이게 나예요, 나. 이게 납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목숨줄을 끊어놓고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다 뜹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니도 이처럼 죽어야 된다. 니도 내 앞에 왔으면은, 나에게 산 제물이 되려면은 네 혈기가 죽어야 내가 너를 받을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지. 제물이 되는 거지. 네가 벌쩍벌쩍 살아있어 가지고는 내가 너를 받을 수 없다. 네가 죽어야 된다. 가죽을 벗겨야 된다. 험난한 세상에 사느라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세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죽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입을 또 곱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니까 또 입도 거칠게 만들고 그렇게 살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좋게 보여야 되니까 또 생글생글 또 웃으면서 또 그런 가죽도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고요. 별의별 가죽을 다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저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죽을, 이런 가죽 썼다가 또 벗어놓고 저 가죽 썼다가 벗어놓고 저기 갈 때는 또 다른 가죽 썼다가 또 벗어놓고 이렇게 살다가 온 그 가죽을, 그 많은 가죽을 내 앞에 왔을 때는 벗어라. 내 앞에 왔을 때는 네 솔직한 네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나에게 바쳐야 내가 너를 받을 수가 있다. 벗으라는 거예요. 각을 뜨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사족을 늘리고 그렇게 살았던 각을 떠서 내 앞에 와서만이라도 너는 네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존재가 한 번이라도 돼야 안 되겠냐? 그래야 내가 너를 받고 네가 저 세상에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와서 사람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요. 물론 저를 쳐다보시기는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 눈에 맞출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의 의식,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이 의식을 놓치지 말고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됩니다. 그리고 그걸 딱 붙드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한 번이라도 내 자신을 꺾고 나를 죽이고 내 가죽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제가 죽지 못한 부분이 이래 있었네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직분자라는 사실도 내가 까마득하게 잊고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왔네요. 그런 식으로 죽으면은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됩니다. 죽지 않으면요, 공포 영화가 됩니다. 공포 영화가. 몇 년 전에 경기도 여주 휴게소에 덜 죽은 막 죽어가는 개가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나타나서 휴게소 이용하는 그 고객들에게 막 덤벼들어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휴게소 옆에 인근 마을에서 복날이라고 뭘 하다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게 막 도망쳐가지고 뭐 털 거슬린다고 불을 붙였는데 불 붙은 상태로 막 휴게소에 와가지고 난리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온전히 죽으면은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덜 죽으면요, 내 인생이 공포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시기 전에 거울 한 번씩 보시지요. 거울 보시면서 뭐 점검합니까? 예? 거울 보시면서 표정 관리하고 이제 가면을 하나 쓰는 시간이죠. 그래서 주일날 여기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은 죽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예배 드리고 저 문 밖으로 나가면은 당장 차 빼라, 내가 먼저 나갈게, 좀 기다려라. 여러분, 운전대 잡았다 하면은 다시 부활합니다. 네. 집에 가서도 또 막 벌쩍벌쩍 또 부활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죽으십시오. 완전히 죽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죽는 것보다 조금만 더 죽으면 됩니다. 그래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갖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세요.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예배의 은혜 속에 한번 내가 잠기고 나면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매달렸던 문제인데 놔도 되는 거예요. 못 놓았었는데 예배의 은혜 속에 한번 잠기면은 이거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 바쁘게 돌아치다가 정말 내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뭔가 뿌리가 없이 무게중심이 없이 막 그냥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날려다니는 것처럼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렇게 인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적시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다시 잡히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내면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고민하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예배를 드리다가 뭔가 색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게 돌파구가 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예배 장소,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각자 필요한 대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각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기도 하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집단 상담 시간이에요. 한꺼번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비결이 바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각을 뜬 각 부위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난 뒤에 태우는 일이죠. 이것은 제사장이 또 하는 일입니다만은
내장과 정강이는 특별히 물로 씻어서 올려놓습니다. 내장, 정강이는 더러운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번제단에 올려놓은 다음 모조리 불태웁니다. 자, 8절, 9절 마지막 부분이죠. 좀 분량이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온전히 다 태웠을 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말씀합니다. 타다가 덜 타면은요, 끝까지 못 태우면은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워야 됩니다. 이때 제사 지내는 당사자가 아이고 이제는 제사장이 해야 될 몫이니까 제사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자기는 그냥 바쁘다고 집에 돌아가면은 안 됩니다. 그 소나 양이나 염소 한 마리 다 타서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소 한 마리 다들 태워보셨죠? 소 태워보셨습니까? 예, 태울 일이 없죠. 양이나 염소도 우리가 태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 한 마리를 뭐 기름을 부어서 태우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장작불 힘으로만 소 한 마리를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운다. 몇 시간 걸리겠어요? 하루.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학생. 나는 안 해봐서 내가 잘 모르겠어요.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때까지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은 집에 가면 안 되고 있어야 됩니다.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옆에서 지켜봐야 됩니다. 다 제가 될 때까지 타서 그 재버리는 곳에 그걸 갖다 버리고 나면은 제사가 종결됩니다. 여러분, 아마 한때는 신앙이 뜨겁게 타올랐던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고 기도가 그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 더 알고 싶고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이런 마음에 한때는 붙들렸던 적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 정도는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 지금은 다 타지 못하고 타다만 그을른 나무 토막처럼 그런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셨지만은 코로나가 우리를 굉장히 무디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무디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또 참 그 일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식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활활 타오르다가 시험이 들어서 잠시 쉰다고 쉰 것이 평생 쉬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참 뭔가 이 죄책감이 있어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던 것이 이게 굳어져 가지고 긴 방학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왜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서운함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 가까이 완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우리들 중에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식어버리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이대로 타담한 채 식은 죄로 끝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불을 지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 봐야 되겠다, 또 기도의 자리로 조금이라도 더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심령에 불을 붙이는 작업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 세상 살면서 뒤집었었던 진짜 내가 아닌 온갖 껍데기들 벗어버리는 예배, 다시 한번 믿음의 불꽃을 불사르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임하는 예배의 놀라운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이 자리로 나오도록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 자신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험한 세상 사느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죽을 뒤집어 썼던 그 두꺼운 가죽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한번 벗게 하시고 누구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속에 불꽃이 희미해지고 식어지고 지금은 타담한 나무 토막과 같이 뒹구는 내 믿음이 있지 아니한가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하늘에 불러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